크리스천이 담배 펴도 되나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자주 듣는 질문은 술을 마셔도 되나요? 또는 담배 펴도 되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과는 다르게 담배는 성경으로 설명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담배 자체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거짓말이나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죄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과거의 위대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G 캠벨 몰간, 심지어 C.S. 루이스까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중립적인 행동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죄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상 죄라고 느끼지 않는 일을 죄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누군가 성경에서 너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명령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그 명령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십계명에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11개나 12개로 늘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크리스천 분들께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다만 저는 우리가 주변에 담배 피우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 너무 쉽게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담배 피우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 죄인이다, 불량하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다 이런 말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사실 누구나 몸에 해로운 습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밤새 스마트폰 하기, 운동 안 하고 야식 먹기, 당분 많은 음료 마시기, 과로하면서 잠 4-5시간만 자기 이런 것들도 사실 성령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이죠. 저는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그게 당 수치에 너무 나쁘잖아요. 저는 가끔 야식도 먹고요. 폭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만약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위선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담배 피우는 크리스천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과 사랑의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류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중한 교회 식구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내용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금연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저는 3가지 금연의 유익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 금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유익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스펄전 시대보다 훨씬 더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정말 중요한 자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을 잘 관리해서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년이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요? 더 오래, 더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둘째, 금연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금연을 통해 건강을 지키면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을 더 오래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우리는 금연의 유익들을 추구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셋째, 우리가 금연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데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허용은 되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어떤 것에 얽매이게 되고 조종당하게 되는 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흡연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입니다. 우리의 감정, 기분, 행동이 담배에 의해 통제될 때 우리는 상당한 자유를 잃게 되죠. 담배가 우리 행동의 주인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금연을 하면서 인생에서 우리의 행동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로부터 벗어나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모두 주변에 담배를 피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쉽게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담배를 핀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으시길 바랍니다. 또 금연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연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단 한 번 사는 인생,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유익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그럼 술은요? 크리스천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제 주변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던데요?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